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교 집단의 여인이 이 나라 최고 지도자가 선의로 준 권한을 악용해서 행한 모든 일들 때문에 온 나라가 군하 진도 10 정도 지진이 난 것 같이 온통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신문과 뉴스를 다 향해 있습니다. 다른 것 정신없고 그냥 전에는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했는데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 마음이 처참하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신문의 뉴스나 이런 걸 갖다가 큰 관심,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한숨 들은 게 아마 1987년 6월 항쟁 때나 아니면은 97년에 IMF 났을 때 그때 이후로 아마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때 듣는 뉴스가 다른 때와 달리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까요? 다른 때의 뉴스는 그저 어떻게 보면 흥미 위주 아니면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는 건데 요새 나오는 뉴스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 드러나고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꽉 눌려 있나 하는 것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일이 우리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즘의 충격적인 그런 뉴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만큼 중요한 뉴스를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뉴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뉴스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비극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뉴스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하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전환입니다.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이 10장까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셨는데 11장 12장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졸개로까지 욕을 하고 하는 이런 반대를 갖다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가족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동생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시던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뒤에 얘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배에 앉아 계시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앉았습니다. 우리 아는 것 같이 이 호숫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은 이쪽 가에서 얘기한 게 저쪽 가에까지 다 들리죠. 그죠? 먼 데까지 들립니다. 물이 공기보다도 훨씬 말을 잘 전하기 때문에 참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청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이 청중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유명한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우선 한번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로 산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농사 짓는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드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이 10절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비유를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군중들이 물러나고 홀로 있을 때, 제자들과만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참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은, 몰려온 군중들은 이 비유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나?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알아듣고 영적인 뜻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말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는 이 말 들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들어도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알지도 못할 말을 갖다가 왜 하시나? 왜 하시나? 그리고 12절 말씀은 더 심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있는 사람 거 좀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줘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있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많이 가게 될 테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변화받을까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주시고 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이, 공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려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는 것이 싫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위를 가만 둘러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처음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나면은 그 믿을 때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연약하여져 가지고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처음에 그러다가 오면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근데 저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점점 더 그냥 겉으로만 듣고 흘러내려버리고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좋답니다. 내가 더 좋다. 내 마음대로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게 좋은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깨달아서 그대로 고쳐서 행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 고침받기를 돌이키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져서 귀는 듣기는 듣지만은 듣는 게 점점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도 거의 한 90% 감아가지고 보는 것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더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점점 더 듣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14절의 말씀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숨기시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씀을 숨겨버리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다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포기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요?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그들은 들어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숨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완악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1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점점 더 넉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하게 나아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점점 더 얕은 데로 가서 결국에는 물이 없는 마른 땅밖에 없게 되느냐 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천국과 거리가 먼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서 있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돌짝밭이 되었다,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밭이 점점 더 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볼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에 무엇을 이룬 것, 행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 하는 것이 오늘 잘 믿고 있다는 보증은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것에 따라서 나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심령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 점점 더 넓게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완악해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를 고칠 때는 빛이 들어오던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서 조금만 보더라도 말씀을 조금만 보고 기도를 조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빛을 갖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을 닫고 불순종하고 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은 넓게 열려있던 문도 점점 더 좁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닫혀서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닫힌 문을 갖다가 다시 열 수 없는 게 아니고 열린 문이 다시 안 닫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유를 문보다는 어떤 아주 밝은 구슬가에
때가 끼는 걸로 비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밝은 구슬에 때가 끼기, 덮개가 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밝게 찬란하게 빛나던 것이 먼지가 않고 때가 끼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완전히 때로 이제 둘러싸 버리면은 아무 빛도 안 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때를 우리가 열심히 벗겨내면은 처음에는 영향이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은 빛이 많이 새어나올 수 있다.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타치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4세기 말의 교부, 그죠? 북아프리카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인데 이분은 아주 이 기독교 교리가 그 후에 생긴 교리는 이 어거스틴이 세운 교리에 그냥 덧붙인 거, 주석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29살 때까지는 방탕한 망난이었어요. 방탕한 망난. 그 어머니 모니카 아주 유명해요.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독교 교회에 나가면서도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만이교.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요. 아주 뛰어나가지고 기독교 교리 이거는 보니까 별거 아니고 만이교는 보니까 중동의 철학하고 이거저하고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멋지거든요. 멋지니까 거기 빠졌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푹 빠져가지고 있고 또 지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듯한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은 술 마시고 여자 밝히고 이런데 그냥 마약하고 이런데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지주의자 이방 철학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그죠? 아주 방탕한 아들이에요. 이게 탕자도 이런 탕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는지 어느 날 사막의 교부 안토니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금욕하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있던 안토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정원을 거니는데 귀 속으로 어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톨레 레게 그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마음속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옆집 담장 밖에서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펼쳐있던 성경을 갖다 읽었는데 이게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났는지 자기 그 참회록이라고 얘기하죠.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씀을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방탕한 데 빠지고 어두운 데 빠져 있었지만은 어떤 말씀을 듣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급속한 은혜를 갖다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진정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의 야망을 다 포기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제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못해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빠르나 늦으나 간에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499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500년 전에 그 부패한 가톨릭
개혁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근거가 뭔가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이 나라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개혁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이 바로 살아나면 나라가 제대로 되고, 헌법 정신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떡기가 씌워져 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헌법 정신이 완전히 말살당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이 이상한 상황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나라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리더들은 물러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교회들은 말씀에 따라 갱신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뭘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먼저 개혁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개혁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복이 옵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봄으로 들음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천국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천국 누리는 복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좀 알고 싶었고, 그죠? 듣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던 복이에요. 오직 언제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은혜의 시대에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종말이 오고 나서는 그때는 아무리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자신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을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옳은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이 나라에 정말 큰 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면 언제라도 복 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마음 문을 넓게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써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처해 있는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